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막 박수 치는데 제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오해 없으시고 우리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멘토 목사님이 뭡니까 위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묵상하다가 기회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회. 왜냐하면 위기는 위태할 위, 또 기회 기 이래가지고 위기라는 것이 어려움이지만 그 안에 기회를 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 신앙인들의 위험 속에는 그리고 위기 속에는 그것이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러 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임하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요셉의 삶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다윗이 도망가던 그 삶도 위기였지만 기회가 되었고 오늘 나오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도 위기였지만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신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7살짜리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7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A 거예요. child trapped in an elevator stamps his feet, not knowing what to do. 아, He then clasps his hands together, crouches down, and begins to 저러면 아마 잘릴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무섭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7살짜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니까 문이 싹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뒤로 주춤하더니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놀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앞으로 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이 아이도 그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이겨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빌립 지사 집에서 잠시 거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 집에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한 명 와서 그가 바울에게 끈을 하나 달라 띠를 하나 달라 해가지고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과 결박이 그 예루살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위기와 환란,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기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겠다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 준 말씀이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가냐 하면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자기 본 뜻보다는 성령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그 위기가 있는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이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오해로 거기에서 붙들립니다. 거기서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에 맞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빼앗아서 그의 안전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에서 잡힌 바울을 호송하는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부탁합니다. 뭐를 부탁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높은 총대에 올라가서 아래에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8절도 같이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어쩌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했을 때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살인과 폭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사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깨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만나주시냐? 바울이 최대 위기에 있을 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초청하는 최성규 아나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곳에 와서 많은 간증을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그분의 짧은 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했던 것처럼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불교에 심취해서 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불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침 생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자기 데스크에 오니까 쪽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딸이 지금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주행을 보니까 자기 딸이 바깥에 있었는데 이사하는 트럭이 뒤로 후진하다가 이 3살짜리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살짜리 아이를 그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딸아이가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주말이라서 도로가 이렇게 막히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 자기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딸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딸만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 그 응급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침대 위에 딸이 누워 있는데 하얀 천이 덮여 있더랍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성규 그 아나운서가 딸을 안고
네가 왜 여기 있니?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 딸을 안고 1시간 동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딸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목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목에 있는 걸 걸러내니까 검은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숨을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최성규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가족 14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위기가 주님 안에서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VIP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적인, 건강의 어떤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기회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또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도팀하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운 집신 갈비 아십니까? 이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가서 이제 보면 12시 반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어떠십니까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전도지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에게도 기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격이 단호하고 자기 판단과 확신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멘토였던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같이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그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감정, 이것들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끊어내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갔을 때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때렸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혈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회칠한 담이여,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혈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고, 너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를 바로 내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 관리를 비방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품으로? 나의 의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쳤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에서 떠나간 자를, 힘들다고 간 사람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성품이 변화된 사도 바울은 맨 끝에 편지에서 뭐라 하냐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품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떠한 자녀였냐면 이 형들의 잘못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 다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고에 팔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고 그리고 이후에 지하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의 성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다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서로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서로를 지키는 그러한 형제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였다는 걸 알았던 그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모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도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아직도 내 성격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주님이 변화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채찍질한 걸 보고 그가 혈기에 넣어서 한 방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밑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미디안으로 가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가시 떨고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또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데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2번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기 부리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야 땅에서도 혈기가 남아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20살이 된 그 모세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딸들이라고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러면 120살 모세 백성의 리더인데 이거는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나중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야. 고난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최고의 대장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치질하고 당군질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또 위대한 도공으로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에 넣어서 우리를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위기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난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냐 하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연보를 이방 교회에서 받았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았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 교회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그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헌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실질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럽에 있던 또 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헌금했던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져다 뒀을 때 이것이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 헌금을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유럽의 아시아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같은 복음을 믿는 연합된 일치된 복음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거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자유를 가진 복음의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자유함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한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요청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데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보여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긴장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 긴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이어졌을 건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긴장이 해소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위기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온 마지막 이유가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지금 로마 군인의 그 보호함 속에 있고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이라.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때가 언제냐면 AD 57년 그 다음에 58년입니다. 그리고 이 57년 58년에서 조금 지나서 12년 13년 지나면 AD 70년이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이게 펼쳐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AD 70년에 어디가 복음의 중심지로 다시 서게 됐냐면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로 서게 됐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가 로마 교회의 그 신학적 확립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서의 순교가 로마 교회의
권위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 교회와 연합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고난 가운데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세계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신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위기는 뭐냐면, 하루를 먹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안다.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루 한 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 나 그거 알지만 네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경제적 필요도 있고, 관계적 필요도 있고, 건강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그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자, 가정 목자 세미나에 이렇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많은 은혜를 받았냐 하면, 그 목자와 그 목원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증하시던 분이 박창원이라는 목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2년 다운교회에 등록했고 2017년부터 목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은우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심한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자로서 섬겨야 하는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시에 목장 구성원은 저희를 포함해 3가정이었고 어른 5명에 어린이 3명이었습니다.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우리 은우의 뇌병변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장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장을 선교하게 되면서
어린이 3명 중 우리 아이를 포함해 2명이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갑자기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 중심으로 목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님이 함께하는 목장이 되어 매주 모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2배로 길어지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예배 순서가 흐트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애로 인해 목장을 하기 불가능해 보였던 이유가 이후에 목장에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VIP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료센터에서 만난 재아 엄마가 목장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 다른 분들도 연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장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였던 아들의 장애가 반대로 목장에 VIP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장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장을 시작할 때 내 병변, 이 손을 이렇게 마비가 있어서 잘 못 쓰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못 먹고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목장 하겠냐. 그런데 지금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5가정이 이 목장에서 같이 목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이 목장에 닥쳤어요. 그분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목장이 날로 흥황하여 6가정 정도로 늘어나던 2019년 10월경 목장은 흥황하고 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상태는 날로 궁핍해져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장 섬김은 고사하고 당장 저희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살 집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카드 돌려받기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집도 넘어가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카드값도 막히고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초원지기님과 교회 중보팀에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목장을 접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더라도 목장은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이기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목장에는 VIP가 2가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 목자 목녀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삶으로 던져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회사 동료들의 추천으로 기존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2년 후에는 10번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민박을 마치고 마치 선물처럼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제가 누구를 돌보았다기보다 목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 초원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중보 기도를 받고 버틸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을 통해 누군가를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간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장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양이 양을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저의 강함이 아니라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장은 11가정 18명 아이들 1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올해 장로님으로 피택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가정에서 선택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